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백독 힐링TV 이상철 목사입니다. 기독교 강요를 지난번에 했는데 잘 정리가 되어 다시 또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강요 첫 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저자는 존 칼빈 목사님 선생님입니다. 원강년 씨가 번역을 했고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출판사에서 발행한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를 왜 읽어야 하는 것인가?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왜 기독교 강요를 읽어야 하는가? 대부분 사람들이 기독교 강요에서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읽은 사람은 얼마 소수에 불과합니다. 기독교 강요. 아까 역대하 예레미야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기독교 강요를 몇 군데 언급했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왜 읽어야 하는가? 안 읽어도 돼요. 그냥 이럭저럭 신앙생활 하다가도 살았대요. 그러나 기독교인으로서, 지도자로서, 그리고 또 말씀운동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역대기를 통하여 역사서를 통하여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 강의를 왜 읽어야 하는가? 성경 이해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성경을 잘 모르면은 다른 길로 빠집니다. 흔히 우리 쉽게 말하는 이단 속으로 빠집니다. 이단. 이단이 뭡니까? 거의 다 같아요. 한 개가 틀리는 거. 그렇게 따지면 전부 다 이단이겠죠. 성경과 틀리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성경과 다르면 그것은 이단이죠. 성경을 어떻게 잘 내가 알아야 할 것인가? 성경 이해를 위해서 우린 기독교 강요를 읽어야 합니다. 기독교 강요를 저작한 칼빈 목사님은 왜 기독교 강요를 썼을까? 왜 기독교를 강요를 썼을까? 잠깐 우리는 교회 개혁사를 통하여 훑어보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게 제가 하려고 합니다. 복잡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죠. 연대, 역사, 이름들 너무 복잡하지요. 종교개혁 교과서입니다. 어떻게 개혁했는 것인가? 우리는 말은 종교개혁 했지만 개혁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면 개혁이 뭔가? 바꾸는 거 아닙니까? 혁명을 일으키는 아닙니까? 종교의 혁명을 일으키는 거. 교회가 부패한 시기에 교회가 부패했어요. 언제? 13세기에서 15세기 그 사이에 교회가 썩을 대로 썩었어. 문드러져서 냄새가 났습니다. 썩는 냄새가 날 정도로 교회가 부패했거든요.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복음은 사라지고 각종 미신이 교회 안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번듯하게 신부들이 독신생활을 하지만도 속으로 들어가면 엉망입니다. 엉망이래요. 속으로는. 그게 바로 교회 생활이었습니다. 그 당시 13, 15세기에 그때. 뒤로는 줄줄이 그들의 범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의 복음은 사라지고 각종 미신만 등장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때를 맞추어가 뭐가 등장했느냐? 이게 책을 찍는 기술이 발달했어요. 그 중세 시대에 인지가 발달해서 한꺼번에 많은 책을 그전에는 뺏겨 썼지요. 필경사가 원본을 보고 뺏겨 썼는데 이제 인쇄를 할 수 있는 인쇄술이 발달해서 때를 맞추어가 아주 이게 그들에게 종교개혁에 큰 힘이 됐습니다. 아주 길라잡이가 됐지요. 그래서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은 1469년에서 1536년의 사람인데 부패한 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 그렇지요. 부패한 교회는 바꿔야 한다. 바꾸는 게 아니라 개혁, 다시 새로운 교회로 우뚝 서야 한다. 에라스무스의 그 당시의 주장입니다.
교회는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 돈을 주고 표를 사면 죄가 면해지는 것, 면죄부. 가당치도 않지요. 생각해 보세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것이다. 사람이 사를 죄를 이해하고 어떤 것을 용서를 해주지만 죄를 지은 사람의 그 속의 죄를 삭감할 수 없다겠죠. 없애줄 수, 면제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당시에 교인들은 성경이 없기 때문에 신부의 말만 듣고 돈을 주고 사면은 당신의 죄가 없어진다. 그래서 그 사람 성도들의 신앙을 고백받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고 내가 그래서 돈 얼마 내면 된다. 돈 얼마 주면 네 죄는 사해졌다. 이런 식으로 그 교인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많이 모였겠죠. 교황 등 그들의 무리들이 사치용품으로 번화하게 호화롭게 살아갔습니다. 그 예가 얼마 전에 프랑스 노트르담의 성당이 불탔지요. 800년 이상 그 교회가 유지해 왔는데 그때 지었습니다. 많은 세월이죠. 그때 지었는 그 성당이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 했겠죠. 그게 불이 타고 무너졌어요. 프랑스의 노트르담의 곱추 이런 등등의 제목으로 글을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그 당시에 교회당 안에는 호화판이었습니다. 신부들의 생활은 아주 상위 그룹이고 그들의 생활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생활을 했는데 교회당 바깥에는 거지들이 우글우글했어요. 가난과 비난과 빈곤 속에 그들은 헤매고 있어 비교가 되지요. 교회 밖과 교회 안의 차이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 면죄부 돈으로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서 그들은 사치와 그런 쪽으로 부쪽으로 생활했어. 이때에 눈을 뜬 사람은 바라보면은 예를 들어 아리랑을 느꼈지요. 루터라는 사람은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학식자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니 그런 거 없다 이죠. 면죄부 팔아는 법도 없고 교회가 강제로 돈을 끌고 모으고 면죄부 팔아서 교회당 안에는 사치를 향락을 삼고 그런 법은 없다 이죠. 구약 성경에 봐도 지도자는 목자들은 그런 법을 하라는 법이 한 군데도 없다 이죠. 이것은 잘못되었다, 크게 잘못되었다라고 루터는 알았어요. 밀찍이 공부를 한 사람이 알겠지요. 보통 사람은 성경이 없으면 모릅니다. 루터는 눈을 뜨고 라틴어 성경에서 그걸 찾아내고 이제 비텐베르크 성당문에다가 95개의 조의 항의 문서를 큰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교황청이여 이러이러한 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붙였습니다. 전부 다 옳은 말인데 그들이 볼 때 눈에 가시지요. 이놈 봐라. 어디가 피라미 같은 놈이 이것을 써붙이다니 감히 네가 누군데? 조그만 놈이. 그래서 교황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저놈을 없애버리자. 저놈을 잡아 없애면 이게 묵살될 것이다. 그 반박문을 쓴 루터를 이제 쫓아 찾기를 시작합니다. 수배 내렸겠죠. 루터가 그때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다. 사제 제도도 잘못됐다. 그리스도인은 다 제사장이다. 너것만 그렇게 지도자장. 만인 제사장 제도가 바로 그리스도인, 거기에 해당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면서 그것을 주장하고 루터가 이제 여러 가지로 주장하니 교황청은 루터를 잡으라고 지명 수배를 내리고 루터는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루터는 바르트부르크 성전으로 피신 갔습니다. 거기서 뭘 가느냐? 자기 살려고? 아니요. 거기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왜? 일반 성도 백성들은 라틴어를 모르기 때문에 독일어로 번역을 해가 인쇄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인쇄술 발달과 루터가 번역한 것이 동시에 맞아떨어졌거든요. 이거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딱 시간표를 맞춰서 루터를 세우고 종교 개혁을 하게 만들고 인쇄술도 발달하게 막 과학과 같이 나갔던 것입니다. 성경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고 인쇄술 발달로 많은 사람에게 성경을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 당시에 이 일을 횃불을 들고 피치를 들고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바로 루터였습니다. 중간에 루터가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슬라이드 만다보이 빠졌는데 나중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교황청이 뒤집어졌지요. 난리가 났습니다. 루터를 잡으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루터가 활동한 이 시기에 그 이후에 20년 후에 하나님은 또 바톤받을 사람을 뽑아 나왔습니다. 그것이 칼빈입니다. 존 칼빈. 20년 후에 존 칼빈이 루터의 정신을 받고 루터 일을 하고 종교개혁에 불씨를 던지고 기독교 강요를 섰다 아닙니까? 아까 초도에 얘기했죠. 기독교 강요를 종교개혁의 교과서라 그랬습니다. 루터는 1483년에서 1546년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칼빈이 쓴 이 기독교 강요는 부패할 대로 부패한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이 루터와 같은 여러 사람들을 등장시켜 일대 교회에 대청소를 했습니다. 청소 필요하지요. 썩은 거 걸러내고 새로 돗자리 깔고 새로운 커튼도 달고 구석구석에 때 묻은 거 다 솎아내고 그 일을 루터와 칼빈 그 많은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함께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이요. 그것을 문서로 정립한 것이 바로 칼빈 선생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가끔씩 악이 가득 차면 심판하십니다. 노아 홍수도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으로 내가 홍수로 심판하겠다. 죄악이 관영함으로 홍수로 심판하겠다. 홍수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루터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칼빈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쇄술을 발달하게 만든 발명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는 모든 주의의 뒷받침이고 하나님은 주관으로 역사했습니다. 구약에서 나라가 혼탁하고 우상이 난무할 때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내세웠습니다. 사사와 바르능왕, 다윗, 여호사밧, 히스기야 이런 왕들을 대표로 내세워서 나라를 바르게 인도해 갔습니다. 중간에 썩은 왕도 많지. 썩은 왕이 더 많아요. 왜 그것을 그 사람들을 놓았을까? 사람들 깨달았고 몽둥이 들고 때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은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하나님 본때로 나쁜 왕을 내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정치를 잘못한 것 그걸 인정하지만 그 사람이 정치 잘못해서 그런 거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세운 겁니다. 나라가 어렵고 법이 무질서하고 독재가 관영되고 나라의 경제는 파탄에 이르고 모든 국방은 불안전하고 국민들은 걱정을 해야 되고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다들 아우성치는 것은 누구 잘못이냐? 지도자가 물론 잘못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확고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이 희미했기 때문에 하박국 아닙니까? 말씀이 율법이 희미하기 때문에 불법이 일어나고 정의가 없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도적질 한다 그랬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해 너는 가서 그들과 싸우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써서 새겨서 붙이라. 곳곳에 붙이라. 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정치 잘 모르는 우리가 욕은 하지만 그들을 잘못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데 자꾸 깨닫지 못하면 자꾸 개혁이 아니면 더 깊은 수렁으로 더 고통으로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 개혁 교과서 기독교 강요가 말하고 개혁했던 그 사람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파수꾼을 찾습니다. 이것을 할 사람을 찾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찾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숨겨둔 일꾼이 있습니다. 지금 가짜들이 설치고 있죠. 이상한 것들이 큰 소리를 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인보지 쓰느냐 사람의 꾀를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보면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 사람의 계획인지 보면 압니다. 우리 눈으로는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갖다 옆에 딱 대고 이 사람이 잘못됐다. 저 정치는 잘못됐다. 저 교리는 잘못됐다. 다 압니다. 성경의 잣대로. 그래서 제가 핏대내어 말한 거는 말씀 운동, 말씀을 읽어야 되지요. 읽어야 운동을 하고, 읽어야 알아야 뭐 한다고 면장하지요. 모르면 못합니다. 말씀을 알고 읽고 반복했을 때 주장할 수 있고 소리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개혁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은 말씀 부재 시기인도 모릅니다. 교회는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간이 만든 계획과 그런 프로그램은 싹 없애버리고 말씀 단조롭고 쉽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조롭게 말씀 운동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하바스국에 답은 간단하다. 말씀을 달려가면 이렇게 서붙이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간단합니다. 말씀 운동 시작하면 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요. 말씀 운동을 시작합시다. 이것이 우리는 지금이 잘못되어가는 교회를 개혁하고 국가를 바로 세우는 바로 애국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읍시다. 지금 당장 내일 아침 성경을 읽읍시다. 포토 리딩으로 신구약 66권을 매일 아침 20분에서 30분 동안 읽도하십시오. 사진을 찍어 머리에 집어넣으십시오. 그게 시작입니다. 그거부터 하면은 반년 정도 하면은 여러분들 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했구나 생각이 들 때가 옵니다. 무슨 간정 기적을 기대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하여 일을 시작합시다. 전국에 계시는 모든 기독 신자들이여 성경을 읽읍시다. 포토리딩부터 시작합시다. 포토리딩이 무엇인가 모르시면 유튜브 방송 성경 백독 힐링 TV 유튜브 방송에 제가 그림으로 말로 설명한 거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서 이 교회를 찾아내고 나라를 바로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기독교인이 주장이 되고 역할을 담당하는 주인공이 됩시다. 이런 복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교회에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